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며 인사하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항상 웃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되뇌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잘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았죠. 제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였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도 믿고 절에도 다니고 무당도 찾아가고 아주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천국에도 못 갑니다. 1계명부터 여러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을진데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새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아요. 3, 4대까지 저주받으면 그 집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3계명부터 4계명, 이 또 두 개의 계명을 살펴볼 텐데, 제3계명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다 할 때 이 부르다의 히브리어가 나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들어올리고 짊어지고 운반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벌을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 짊어지기, 지기가 내 벌이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할 때 지기, 짊어지는 거, 이때 사용됐던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을 때 망령되게 무가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까요?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한 이름이고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만 소유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이름, 존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오용한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원래는 하나님이라고 이 작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르나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하느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 천주교에서는 이 하늘의 주인 천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그들은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하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여러분들도 또 그 당군 신화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당군의 아버지가 환웅인데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인 하늘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청문회를 하고 그럴 때 뭔가 이제 비리가 있고 막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인가 할 때 그랬거든요.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다고 하는 말이요, 헛되다, 거짓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농담거리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고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이렇게 우리가 어이가 없을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요,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 보면,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거짓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거든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마치 자기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리라 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 스게아의 7 아들이 나오잖아요. 스게아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막 그랬더니, 귀신들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덤벼들어가지고 막 스게아의 7 아들을 두들겨 패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에요. 그 5번째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사업을 목적으로 큰 교회에 가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게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에서 여러분 그 제기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지저스 그러면 이런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서양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우라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아주 나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가끔가다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라든지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농담 쪽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또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 놨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에서도 중하고 신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막 이상한 짓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그 유머를 하고 또 그런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그들은 부르지도 않았고요. 이 거룩한 네 개의 문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네 개의 문자, 이 아도나이라고 하면 모음만 하면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거룩한 네 개의 문자로 이렇게 부르고, 심지어 이제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오면은 손을 씻고 붓을 서로 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필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길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하늘의 문도 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름을 언제나 막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이상하게 했다가 대꾸하고 막 그랬다가 킬킬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겼고, 그 소중한 이름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이름으로 인생도 바꾸고 문제도 해결받고 기적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0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게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버렸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없는 시간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야 돼요. 그냥 서양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사람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동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날로 다른 여섯째 날과는 이 6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이날은 내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날은 특별한 용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좋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은 결혼식도 가고, 저기 아파트도 계약하러 가고, 이렇게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평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런 날들에 하시면 되고, 이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에 힘쓰고 같이 식사하고 은혜 받은 말씀 구역 식구들끼리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예배만 드리면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주일 2부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하러 가고 또 야구 경기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노예들은 일만 하는 거예요. 매일 눈 뜨면 일하고 또 해지면 자고 또 눈 뜨면 일하고, 노예들에게는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주님 앞에서 지키잖아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들은 안식일을 몰라요. 노예들은 일만 하는 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일밖에 몰랐고요. 노예들은 항상 그래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십계명 율법을 주셨는데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게 안식일을 쉬려고 하니까 잘 안 맞고,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마저 죽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거 안식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요, 안식일을 여러분 잘 지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안식일은 여러분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그 주일이라고 늦잠 자고 그냥 피곤하니까 잠이나 그냥 밥도 안 먹고 한 3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저녁이나 한번 딱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기 면도기 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면도기 그냥 놔두면요, 이거 나중에 방전되면 그냥 놔두면 절대로 충전이 안 돼요. 전기선과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혼자 놀고 혼자 쉬고 절대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접촉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요. 또 월요일에 가서 일할 생각하니까 막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십계명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는 더 이상 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으니 신분에 걸맞게 안식일도 품위 있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엄하게 물으셨는데, 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안식일에 그냥 애굽에서 다 일만 했었는데 이 안식일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이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딱 이거거든요. 이렇거든요. 좀 교회에 계속 있자니 어색하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려니 이게 참 또 얘기하는 것도 쑥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겉돌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남으니까 좀 꽁도 한번 차고 또 수암봉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민수기서에 나온 이 말씀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는이 뭐해? 나무라도 좀 해오지. 그래서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해서 처음에는 가두어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차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무 좀 했다고 이게 죽을 일이에요?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나무 좀 했는데
이게 죽을 일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어겨버렸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거룩한 날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 잘 준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은혜 받으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또 주일 또야, 진짜 보기 싫은 집사 있는데 그거 또 얼굴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은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기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잘 준비해서 존귀한 날로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길로 행치 말라 그랬어요. 내 발을 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식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도 안 되고, 유흥을 즐기러 가도 안 되고, 사람들 만나러 가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술자리나 죄 짓는 곳에도 가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하러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락을 행하지 말라.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락이 뭐예요? 축구를 한다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 친구들하고 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락이잖아요. 게임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이 안식일만큼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로운 말이 뭐예요? 남을 비판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아마 이제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그런 때 또 오후에 모여가지고 누구 비난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던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데는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사로운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안식일에는 남을 비방하러 헐던 일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요. 주일 요즘 이제 구속의 안식일이 있고 창조의 안식일이 있는데, 구속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날이 구속의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 구속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는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주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맨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니고 소리나 빽빽 질러대고 맨날 싸우고 다니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이 불행한 거죠.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의 복을 주신대요. 항상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의 복은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복을 주시면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막 즐겁기 때문에 감사가 늘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고 또 명예도 얻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대요.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횡재입니까? 일주일에 6일을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참 언제 밥 벌어 먹고 삽니까? 이럴 텐데 딱 하루 이 하루만 제대로 잘 일주일에 하루만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신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정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대.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58장 14절에 보면은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 머리에 이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빈털터리로. 그런데 14년을 또 종살이를 하고 월급 한 푼 안 받고, 근데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세요. 재정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축복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교제에 힘쓰고 정말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이 안식일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얘기는 물질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어느 민족이 제일 부자죠? 유대인들이 제일 부자예요. 그들은요 안식일 날은 사업상의 거래를 일절하지 않아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가들도요, 빌 게이츠도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소로스 같은 사람도, 짐 로저스 같은 사람도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자꾸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크기가 커져요. 넓이가 넓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종들 육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달에 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점심도 교회에서 맛있게 드시고, 또 구역 모임도 하면서 교회에서 구역원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기도학교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안식일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에게 절했던 것, 새긴 우상 앞에 우상을 경배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것 회개합니다. 안식일을 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복되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존귀한 날로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